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생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 수 있을까?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와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적응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앞서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의 말씀에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전적인 사랑, 또 하염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원래의 뜻은 연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흉내를 내다, 따라하다, 또 이렇게 그야말로 꾸미다, 가식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연기하듯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사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 이 거짓 없이 사랑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달빛이 햇빛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달빛을 내게 됩니다.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나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원론이 나오고 그러면 방법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 헬라 문학에서 악이라는 부분들은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서 마귀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흐름상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언제까지나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하며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도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저 연기하는 것처럼 또 신용만, 무늬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지지 않고 또 악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선에 속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선함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정말 선에 속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간에 우애하며 존경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애하라라는 말은 가족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래 남도 함부로 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첫 번째 원칙은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되죠. 가족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처럼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그 사이는 바로 가족이자 형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정말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의 사랑의 부분들이 오늘 회복되어야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다시 말한다면 사회의 변화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정말 결격 사유가 되고 결핍 사유가 돼서 사회에 나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옛날,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에 뉴스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지아 텍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조현병에 걸린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아이였었죠. 아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네. 청년인데 지금은 저랑 몇 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다른 말은 바로 존경과 존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바로 존중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애하고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경심을 담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지만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존경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 내에서는 존중과 존경을 받지만 아내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는 아내가 참 감사하죠. 존중을 연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감사하죠. 이 존중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요, 저희가 자녀들에게 존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겸이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빠는 왜 저희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게 아주 4살, 아주 정말 5살 아주 조그만을 띄웠었는데 그 존댓말을 하니까 아이가 놀랐던 거죠. 왜 존댓말을 왜 하세요? 그래서 자녀 너희들이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자라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배워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 내에서 존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도 존중을 받게 되니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하는 부분들은 사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요, 어느 전문가에게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가장 최고 좋은 것이 연기하는 것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험하는 거고 존중은 경험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의 가정생활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전해주는 사람, 또 이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사랑, 그게 슬기로운 성도의 가정생활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움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원문에 쓰여진 대로 해석을 하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나 그렇다고 어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힘든 부분들을 똑같이 만나고는 하죠. 그래서 이때 바울 사도는 소망을 사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날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낙관주의가 있고 낙관 편향주의가 있어요. 낙관주의는 그냥 정말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낙관 편향주의는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말 장난이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소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실 것, 이게 바로 소망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지옥불에서 건져받는 구원, 이것을 포함해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는 것, 우리의 정말 힘든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 우리의 절망과 우울감과 정말 좌절해서 건져주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천국을 알지 못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는 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성도의 두 번째에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근력이 있어야겠죠. 폭풍 중에서 때로는 그야말로 난파돼서 지금같이 중국에 엄청난 비가 왔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헬기가 출동을 해요. 그리고 그 헬기에서 밧줄을 잡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줄을 잡고 이제 그야말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의 줄을 놓아버리면 끝나죠. 이 소망의 줄기를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참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환난의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요, 부서질 정도의 힘듦을 말합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산이 부서질 것만한 그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다고 하죠. 안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견디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유혹이 우리를 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정말 그 가운데 휩쓸려 가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꿋꿋이 정말 반석처럼 심겨진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그것을 소망의 줄이라고 생각하며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요, 도망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그리고 가장 간편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보통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도망가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교회는 정말 개척교회여서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다 감당했느냐? 청년들이 담당을 했죠. 그런데 맡고 있는 부서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감당하죠. 제 사역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제 사역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땜빵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도망을 가면 그 가운데 제가 자리를 가서 떼우는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로 정말 사역들을 진행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그 사역들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빵꾸를 떼우는 작업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있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우직함이 있었어요. 바보처럼.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이에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기도하러 나와서 무릎 꿇는 것도 안 돼서 정말 철퍼덕 거의 눕다시피 기도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묵상하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멍에 있다가 그렇게 2-3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금 힘들지? 네, 하나님 힘들어요. 너 그런데 지금 이거 힘들지만 이거 지금 피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때 저에게 비춰주신 장면은 한 식물을 비춰주셨어요. 덩굴 같은 식물.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베지 않으면 나중에 제과 콩나물처럼 이게 막 커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면 이 식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자라는구나. 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자라. 그리고 얘를 외면하고 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얘는 똑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자리에 원점으로 돌아오면 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네가 피해가지 말아라. 직면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기는 게 낫지 않겠니? 나중엔 더 많이 힘들 텐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던 때가 있었죠. 놀랍게도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 덩굴도 같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잘났는데, 정리했는데도 또 자라요. 때로는 이길 더 끈이 또 멋지게 이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냥 대체하는 걸로, 그냥 견디는 수준으로 씨름하다 끝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의 다른 이름은 견딤입니다. 설교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견디는 것, 이것은 믿음이에요. 극복하고 이겨내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책을 써서 만든 그런 간증하는 사람처럼 멋진 화려한 역사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성도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 또한 역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성도들,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사회라는 그 부분들에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성이 막히게 되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기도 하죠. 이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슬기로운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쓸 것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부분들도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상대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같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방법이지. 그렇다고 책임지라는 부담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운동가들은요, 성경의 이 부분들,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이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될 전부인 양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고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또 예수님의 행적의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봉사하고 또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이것을 방관하거나 또 냉소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참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단체나 요양시설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 알려지지 않고 또 개 교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데는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한다고 그래서 무슨 총리 상을 받았다나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막 그걸 플랜카드 걸어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한 일에 비하면. 그럼 살펴볼까요?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면 불교계가 이런 사회봉사를 하는 수치를 보니까 한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한 15% 정도 되고요.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참여하는 52% 이상이 바로 교계에서 활동하는 사회봉사 일입니다. 반면 노숙인 복지시설은요,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90% 이상이죠. 그리고 해외에 도움을 주는 단체도 무려 77% 이상이 바로 교회 단체입니다. 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그 퍼센트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손길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손이 다 있어. 이렇게 도움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돕는 쓸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그 공급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도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쓸 것을 대접하는 것 다음으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 대접하기라는 것은 이 손을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손님을 말합니다. 손님에는 귀중한 손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도 있지요.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전통이 모세의 십계명에도 또 모세의 율법에도 잘 기록될 정도입니다. 거의 전통이라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가운데서 요즘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어요. 바로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느 30대 두 여성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증평의 한 전통시장이었는데요. 그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 들어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차로 모시고 오요. 그래서 할머니 힘드시죠? 그래서 음료를 건넸는데 그 음료에 수면제를 탔어요. 그래서 차에서 할머니가 그야말로 졸음에 빠지고 나서 금반지하고 정말 폐물을 다 뺏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할머니를 태워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음료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금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뉴스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택배 왔어요 라고 하면서 문 열고 강도하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 태워줬더니 그 사람이 도둑으로 돌변하기도 하고요. 참 흉흉한 시대, 정말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손대접하는 부분들을 힘써야 됩니다. 너무 낯선 사람이 어렵다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돕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회들 가운데 슬기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그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정말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요. 같이 있는 공기조차도 무겁고 그리고 버겁습니다. 숨이 헐떡일 정도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할 정도로 지치지. 그런 사람에게 바울사도는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짜 성인군자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자,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하는 것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고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린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상하고 그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게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말을 함과 동시에 끔찍한 생각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축복하고 사랑의 메시지, 또 선한 메시지를 우리가 담게 되면 그 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한 믿음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 싸움에서도 중요하죠.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 잘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한 메시지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혼내켜 주시든지 또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슬기로운 성도가 할 수 있는 생활의 방법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비결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건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 돼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일 땐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또 이상할 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낮은 데 처하며 늘 겸손하게 그 사람과 같이 하면 관계의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친분을 쌓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말 그야말로 정체성이고 또 바깥에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2번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그야말로 자녀를 고치러 온, 아들을 고치러 온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꾸짖으며 이야기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 똑같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꼭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면 꼭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강제성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정말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얼마나 참 정말 그 메시지만 들어도 참 그 품이 넉넉함이 느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화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때로는 회개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 믿음이 작은 것을, 우리 그릇이 작은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키워주세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성에서 사회관계를 맺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 사도의 구절인데요. 박해를 당하며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예수님다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렵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원수를 안 갚는 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들의 필요까지 채워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맡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냥 성경만 쭉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됐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거라고? 그래. 원수의 머리털이 다 타겠구나. 원수를 괴롭혀서 이거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내 괴롭힐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우리가 태어나고 막 하면 상대편이 더 열받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가 그렇게 정말 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니 이거는 정반대였어요. 머리에 숯을 쌓는다 라는 표현은 성경 연구가들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에는요, 그 머리에다가 숯을 이고 가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무슨 것을, 뭐를 뜻하냐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렇게 숯을 이고 갔대요. 본인도 뜨거운 숯을 들고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시에는 불이 되게 귀했기 때문에 숯을 준다는 것은 불씨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원수의 피로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원수가 돌이키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쓰라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우고 또 채우고 공급하는 것은 결국 그 원수로 하여금 마음을 녹게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뉘우칠 수 있는 햇볕 정책, 그 햇빛의 사랑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를 꿈꾸며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 악한 방법 가운데 악한 영이 침투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우리를 압도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반면 선한 길을 내서 선한 방법을 쓰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지배당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압도당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슬기로운 성도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 형제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소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기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살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원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주권을, 내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정말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시며 믿음의 히스토리를 써가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